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신앙의 길은 직선이 아니고 곡선입니다. 곡선이라 그래서 어떤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의 길은 직선이 아니고요. 때로는 산길을 올라가야 되고 때로는 벼랑길을 또 내려가야 하는 그러한 험한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다시 말해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까지는 애굽에서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빠른 길을 피하고 먼 길로 돌아가셨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신앙의 길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교회 여러분, 빠르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지름길이라고 좋아할 일도 아닙니다. 이게 신앙의 길입니다. 파라마운트 픽처스 영화사라는 이 영화사 아마 들어보셨죠? 이게 영화를 시작하면서 큰 높은 산이 나오는 그러한 회사인데 여기에 회장이 여자 회장님인데 아주 신앙이 좋은 회장님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과정을 즐겨라. 성공은 염려하지 마라. 과정을 즐겨라. 성공은 염려하지 마라. 더 빠른 것이 항상 현명한 것은 아닌 것을 기억하라. 쉐리 랜싱이라는 회장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빠른지 그 속도에 현기증이 날 지경입니다. 이런 세상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세상에 신앙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똑같이 빨리 가는 걸까요? 더 빠르게. 이렇게 빠른 세상 속에 신앙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브레이크의 기능입니다. 멈춤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브레이크 기능이 없는 차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죽음으로 달려가는 기구에 불과합니다. 빠르기만 하면 주위 경치 구경을 아무것도 못합니다. 과정을 전혀 즐길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요, 12제자를 임명만 하시고 신속하게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으셨습니다. 12제자를 임명하시고요. 이들은 사실을 훈련하셨지만
또 다른 차원으로는 이들과 누리셨어요. 이 땅의 삶을. 공생에 3년 계시다가 이제 십자가 지신 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누린 삶, 이 땅의 삶을 누리셨어요. 누구와 함께 누리셨겠습니까? 물론 이 철없는 제자들 데리고 또 배신하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이들과 함께 3년을 보내시면서 좋은 날만 어떻게 있겠습니까? 힘들고 참아야 되고 인내한 날도 많으셨겠죠. 그러나 이 땅의 삶을 누리셨다는 것입니다. 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누리셔야 됩니다. 누리지 못하면 빠른 속도로만 가게 되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일 하다 보면 이 땅의 삶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그 가까운 길을 피하시고요. 먼 길로 돌아가셨다는 이 의미. 신앙의 길은 여러분 지름길이 없습니다. 돌아가더라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이라면 그 길은 능히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있죠. 세상에서 가장 짧은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짧은 길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이면 그 길은 지리적으로는 정말 멀지만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가장 짧은 길이라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이 없기 때문에 참 힘들고 먼 길로 여겨지지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 이 길은 가장 짧은 길이 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은 1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가장 짧은 길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셨으니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이제 이 짧은 길로 가나안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 땅으로 갔었을 때 분명히 전쟁을 바로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전쟁을 보고 야, 우리가 여기 괜히 나왔다.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던 것이 훨씬 좋은 것이었다라고 그들이 생각해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염려를 갖고 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이 홍해에서 애굽 군사를 홍해에서 수장시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대단한 하나님이세요. 대단하세요. 단호하신 하나님. 다시 리턴하지 않게, 다시 돌아가지 않게 이 광경을 보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 홍해 바다에서 다 물에 수장되어 죽어서 저 떠내려가는 저것을 보고 이들이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돌아갈까 염려하여
다시는 이들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혹시 그런 마음을 품을 수는 있지만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돌아갈 수 없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수장시키셨습니다. 수장. 다시 돌아갈 수 없게끔. 코비드-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코비드-19는요, 제가 생각할 땐 홍해입니다. 이미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넜습니다. 이 문화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냐면, 여러분,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지만 인터넷 없이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인터넷 없이 여러분 일주일 견딜 수 있겠어요? 그냥 무인도에서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또 게다가 인터넷이 있더라도 스마트폰 없이, 여러분 손에 쥐어진 이 스마트폰 없이 이 사회를,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가죠. 이미 홍해를 건넌 겁니다. 이제는 여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여기에 맞춰서. 인터넷 시대에. 여기에 맞추면 되는 겁니다. 내가 부지런해서 좀 배우면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 여기에든 또 얼마나 많은 기능이 있습니까? 이거 배워야 돼요. 저도 요즘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 우리가 다 인터넷으로 설교하는데 이거 없이 하는 교회도 가끔 있더라고요. 빨리 넘어오셔야 돼요. 홍해로, 시대로, 이 시대로 넘어와야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백신 안 맞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미국에서 장경연 박사님이라는 이 백신을 만드는 한국 박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코비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변종이 하도 많이 나와서 이제는 이거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신은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맞는 것이 아닙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내가 맞는 겁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감염이 됐다면 내 감염이 이웃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염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맞는 겁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 피는 사람을 무례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그 안에 어떤 사람이 담배 핀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무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는 문화적인 무례인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면 이거는 담배 연기와 똑같은 겁니다. 저는 제 아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것을 본 남편으로서 하는 말입니다. 정말 옆에서 보기가 참 너무 안타깝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한 것을 보면서 이거 정말 무서운 병이구나. 자, 여러분, 애국 군사들이 수장되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돌아갈까 염려하여 이와 같이 직접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하나님과 독대를 합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는
하나님과 독대를 합니다. 과연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뜻을 깨닫고 단호하게 다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골고다로 갑니다. 다시 리턴하지 않으세요. 내가 내 제자들이 있는 저것으로 아닙니다. 감람산에서 세상으로 돌아오시지 아니하시고 감람산에서 골고다로 가십니다. 뭡니까 이거는? 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홍해라는 이 강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미워하셔서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면은 한 열흘이면 가요. 그 애굽 땅에서 저 가나안 땅까지. 그런데 돌아가시잖아요. 이 홍해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God is love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은 잘 몰라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오늘 지금 파라과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워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서 이곳에 보내신 겁니까? 아닙니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여기 있다는 거. 여기서 우리 쉴만한 물가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파라과이에 어쩌다 온 존재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파송, 파견, 파병,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땅에 왔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이죠. 40년을 이제 이 홍해를 건넌 후에 40년을 더 이 광야를 돌게 하신 후에 이제 가나안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40년을 광야에서 돌게 하신 이유는 인생 광야 교회를 체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 교회라고 스데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거 정말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지금 있어야 됩니까?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파라과이에, 코비드19 지금 여기에. 그런데 이 상황을 스데반은 이 영안이 열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 교회였다고. 광야 교회. 지금 파라과이 우리 여기 있는 거 광야 교회를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 교회. 이 기간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정말 이게 불 같은 것이 계속 그들 앞을 행진하고 있었을까? 정말 구름의 이 장막이 계속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을까? 이것은요, 십계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항상 낮에도 말씀이 있었고 밤에도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돌판에 새긴 이 계명을 갖고 이 법궤를 갖고 다니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 그 존재가 함께 하셨다는 의미죠. 이 기간에 십계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훈육하셨습니다. 특히 우상 숭배로부터 거룩을 지키는 훈련을 호되게 시키셨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말씀이 있다는 게 은혜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건강을 위해서 정크푸드는 거절하라. 정크푸드는 쓰레기 음식입니다. 쓰레기 음식. 그 쓰레기 같은 정크푸드는 거절하라. 기름에 튀기고 패스트푸드. 이 성인병을 유발하는. 그렇습니다. 정크푸드는 거절해야 돼요. 똑같이 정크푸드와 같은 대인관계도 거절해야 됩니다. 정크푸드와 같은 대인관계도 있어요. 의미 없는 만남 거절해야 됩니다. 무례한 고객의 요청, 내가 사업하는 사람은 또 거절해야 돼요. 비윤리적 유혹 거절해야 돼요. 부정과 타협 거절해야 돼요. 대인관계에서도요, 정크푸드처럼 정리하기 위해선 거절이란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거절에 대해 달인이 되어야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40년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된 부분입니다. 무엇을 갖고? 말씀을 갖고, 십계명을 갖고.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거절하는 걸 배웠습니다. 악에 대해 거절하는 걸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쉴만한 물가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파라과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화, 코비드-19, 이 강을 넘어온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홍해를 건너서 그 40년 광야 기간 가운데 십계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훈육받고 훈련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쉴만한 물가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고 기도하며 승리하고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승리의 빵빠레가 울려 퍼지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길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넌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던 그 복된 인생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심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사오매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신앙의 길이 직선이 아니고 곡선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까 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훈련과 시련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40년을 더 돌게 하신 이유는 말씀과 함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 말씀과 함께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말씀을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